그 마커스라는 찬양 사역팀에 소진영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45입니다. 한국 나이로. 20년 전에 25살 때 갑자기 이 오한이 찾아와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병원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던 간사님과 온 가족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하염없이 충격을 받고 울다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항암제가 신약이 개발이 되어지고 머리가 빠지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마침 그 신약이라 한 달에 100만 원, 몇백만 원씩 드는 그 약값이 부담이 됐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많지 않은 비용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젊어서 조혈모세포 이식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25살 나이에 임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이 그러면 나는 오빠가 해준다는 그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않고 계속 약으로 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항암을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마커스 사역을 계속 이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백혈병을 치료하고 있고 투병 중이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남자가 그 다음날 와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년이 교제를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투병 5년째 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문제는 임신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지만 항암제를 끊어야 한다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까지는 하나님 나 이 모습 이대로 괜찮아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도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간사님 표현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용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남편과 의사 선생님을 설득을 시키고 1년 동안만 약을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약을 끊고 아이를 가져도 안 되면 이제 포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약을 끊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네, 안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약을 다시 먹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만약에 약을 끊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가졌다면 아이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겨웠는데 너무 긴 시간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아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든 노래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니, 세상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에 담았고, 그리고 그 찬양이 많은 사람들의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지요.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고 유대인들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 지금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능력이 나타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뭔가 부족해 보였고 공허해 보였고 자신들이 그 일을 채워야 될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나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미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군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나의 일을, 나의 삶을 함께 걸어가 보자. 일어나 함께 오늘도 함께 살아가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을 바울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았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9절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사도 바울도 원래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아주 유망한 지도자감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학문을 수학을 했고 율법에도 매우 열심인 대제사장들과 유대 권력자들에게 큰 총애를 받는 인물, 젊은 지도자감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고난을 위임받을 정도로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일 때 사실은 지금 이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유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몰라도 됩니다. 지금처럼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면 정해진 코스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울도 자신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열정을 다해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이 대적하다가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일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 그게 내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그 날마다 아멘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후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예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 왕이 바알 신상과 바알 신앙은 모조리 북이스라엘에서 없앴는데 금송아지는 남겨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알도 우상이고 금송아지도 우상이 맞습니다. 근데 예후의 생각에는 바알은 우상인데 금송아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남유다로 돌아가 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세워두고 이제부터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거 섬기면 된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부터 열심히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후도 금송아지가 하나님처럼 여겨졌습니다. 금송아지를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하기를 원했으니 바알 신상은 없애도 되지만 금송아지는 없애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누구보다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열심히 예후가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너무나 쉽게 그럴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신광교회는 복받은 교회지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겁도 없이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예후하고 똑같이 믿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도 200km가 넘는 그 다메섹까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잘 아시겠지만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지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시체라는 것은 소나 짐승을 뒤에서 몰 때 쓰는 막대기 아니면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엉덩이를 채찍 같은 막대기로 때렸던 겁니다. 그러면 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말대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 소가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면 뒷발질을 치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때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가시체를 뒷발질하듯 고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릴수록 더 고생길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속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괜히 믿었네. 그런 이야기가 막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그냥 안 믿은 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특히 모든 종교는 신을 믿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거기에 먼저 관심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시체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이 됩니다. 내가 괜히 믿었네라는 마음이 슬슬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했던 질문이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일이 우리에게 훨씬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즉시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바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안다. 그들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걸 계속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헌신과 그 예씀과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 모르지 않는다. 모른 척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애써 주어서 고맙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나보다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런 나도 용서하시는 분,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분, 그런 나와도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런 너를 용서하시고 그런 너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일어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나보다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왔든지 예수님은 그런 나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나도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일어나, 너의 발로 일어나,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상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평생 기다리는 삶, 기다리는 기도를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문제들과 나의 삶의 이야기들과 하나님 상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사용하며 이제 믿음을 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는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일에 상관하고 계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소진영 간사님처럼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